옛날 어떤 고을에 3년 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3년 고개라고 하냐면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반드시 3년 뒤에 죽는다 해서 3년 고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하루는 이 마을에 살던 부자 양반이 그 3년 고개를 넘어오다 그만 넘어졌습니다. 상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니까 이 부자 양반은 상심하여서 자리를 알아눕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머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르신, 지금 얼른 일어나셔서 3년 고개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넘어지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주인 양반은 대노를 하죠. 내가 이 3년 고개에 넘어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되었는데 또 넘어지라는 거냐? 고얀 놈.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머슴은 주인 양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삽니다.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삽니다.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 양반은 이 머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3년 고개로 달려가서 30번을 넘어졌대요. 30번을 넘어지면 3, 3은 9, 90년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만 산다는 것도 믿음이죠. 또 이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면 이 부자 양반은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죠?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하고 비슷한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미신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믿음. 이게 미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는 미신 같은 믿음으로 살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신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부정적이 되죠. 말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항상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돼. 나는 그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부정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 입술이 그렇게 나오고 또 삶도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삶도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삶이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사도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이 안드레, 베드로와 같이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 출신으로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뭐 가버나움, 뭐 벳세다, 그리고 뭐 거라사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벳세다는 저 북쪽 끝에 있습니다. 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겠죠. 요 벳세다 바로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베드로 장모님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바로 한 200m만 가면 바로 이 호수가 나와서 집 앞에서 딱 보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가버나움이 있고 아래쪽으로 또 쭉 내려오면 우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하죠. 막달라 나오고 건너편에는 이 우리가 흔히 이쪽 가버나움 건너편 하면 거라사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벳세다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히브리식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빌립 이러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빌립은 항상 5번째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나오죠. 빌립 집사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말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타는 말 있죠. 타는 말을 좋아하는다.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하죠. 필리핀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그런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저 스페인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럼 말은 누가 탈까요? 요즘에는 뭐 레저 용어로 이렇게 타기도 하는데 주로 말 타는 사람들은 쌈박질 하는 사람이죠.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호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좋아하고 말을 자주 타겠죠. 이 빌립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4번 이 빌립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첫 번째 빌립에 대한 기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만나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호수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 이렇게 성경은 처음 빌립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빌립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말로는 만났다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하면 met 하죠?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단어를 안 쓰고 foun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안드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에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장을 가니까 냉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추위에 벌써 냉이가 나왔어요. 냉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육거리 시장을 갔다라는 것과 육거리 시장에 이제 놀러 갔는데 보니까 냉이가 있어. 내가 이 냉이가 먹고 싶어서 육거리를 찾아간 것과 육거리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냉이를 보고 산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 쉼터에 간식을 좀 샀어요. 이제 보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조금 달달한 거 좋아하시더라고. 단 거 위주로 조금 샀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마트를 가요. 그죠? 이마트를 갑니다. 이마트를 가서 내가 요런
과자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과 이마트를 그냥 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이네. 그래서 사는 것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을까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고르고 고르셔서 자녀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이 교회 오니까 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아니 대부분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어요. 20%라면 10명에 2명, 8명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나에게 일부러 찾아오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푹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존귀한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콕 집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립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주 학구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외치죠. 4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돌로메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앞을 보지 못한 바돌로메 생각나죠? 이 바돌로메란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풀네임은 무엇이냐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 말씀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다 찾았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빌립을 찾아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증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죠. 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를 보죠. 나를 따르라. 금을 던져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의 형제 나를 따르라.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르죠. 그런데 빌립은 좀 달라요. 빌립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말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즉 이 빌립은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따른 것이 아니고 따랐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이 상당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46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그 촌동네에서,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빌립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확신 있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논쟁을 할 때에는 그 사람과 같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겉면이 어떤 때에는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지금 이 빌립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만일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은 정말 확실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말다툼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사 내가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겠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평안함, 즐거움, 기쁨이 있다. 그리고 만족이 있다. 내가 그렇게 부자 아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뭐 잘 나가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럼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런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그래요. 말보다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 이전에 인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인격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와 보라. 이것은 이 빌립이 지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아직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에게는 확실하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에게 보라. 한번 와서 만나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내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도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속으로 너나 똑바로 살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이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리가 되는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에 대한 두 번째 기사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대 기록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옵니다.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기적은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과 함께 이 빌립에 대한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을 특별히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 빌립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소한 일들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쳐가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특별히 이 빌립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빌립을 위해서 빌립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냥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놓치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잘못되기 쉬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펴보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여러분 어떤 기념품을 사죠? 하면 뭐 짝퉁도 많이 있고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그 여행 물품을 살 때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살까 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행에 대한 여행 선물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살까 말까? 산다라는 거예요. 살까 말까 막 고민되면 사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소비 한도에서 사야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그거 다시 못 삽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성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먼저 일부터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은 골똘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먼저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일단 지르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놀래요. 귀신 아니냐 이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다른 사람은 겁에 질려 있을 때 베드로는 나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 못 참아. 엘리베이터 타면 빨리 이게 눌러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선 쫄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또 결정도 빠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이죠.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그렇죠. 반면에 빌립은 절대로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돼. 분명히 이게 돌다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를 두들겨야만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환 장담을 하지만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은 그때 가봐야죠. 뭐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때 상황 봐서 뭐 어떻게 해야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 따른다고 해서 베드로와 같이 일하다가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합리적이라고 빌립과 같은 사람만 앞세우다가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 같은 제자와 빌립과 같은 제자와 함께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 빌립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면 이 빌립에게는 베드로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급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 말씀만 치중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여러분 시대를 맞출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 뭘로 보여요? 사탄의 왕국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한강 작가가 어떤 글을 썼는가 그냥 우리 이 사람은 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니까 읽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봐서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 또 애들이 부르는 노래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 가요가 뭐 다 사탄의 노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대중문화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성과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때로는 겸손해야 하고 때로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저돌적으로 야성을 가지고 도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빌립에 대한 기사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올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거기에 헬라 몇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이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죠. 자신들의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전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 반은 호기심, 반은 정말 이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올라왔겠죠. 예루살렘에. 그들이 갈릴리 베셋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헬라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빌립을 가서 청해요. 뭘 청하냐면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이 빌립을 찾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자기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자기끼리 있을 때에는 그럼 자기 본래 이름 썼겠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가진 이름이 있지만 외국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영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임스라든가 존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영어식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면담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혼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인데 이 헬라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과연 예수님께 소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빌립도 이름이 빌립이지만 그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 안에서 자라면서 나름 선민 의식 가운데 살았겠죠. 그래서 이 빌립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께 데려가서 눈치가 보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을.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런 핀잔 듣기 싫은 겁니다. 책임지기도 싫고 문제를 만들기도 싫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말을 하지만 이제 빙글빙글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경향은 있지만 개혁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이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왠지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로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일명 뭐라고 하죠? 떠넘기기 작전이라고 하죠.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안드레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필립은 혼자 결정하기 싫어서 안드레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사실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자기가 확실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드레에게 찾아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안드레는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에게도 인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봅니다.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누구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집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주도적이었느냐? 바로 이 초창기에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지만 이방 선교 때에는 바로 바울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누가 주도했느냐?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런데 예수님께 여쭈을 때는 누가 주도적이었느냐? 순서가 바뀝니다. 빌립이 먼저가 아니라 안드레와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 주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도 괜찮겠다라고 이 빌립에게 안드레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들 서로가 협력하여서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만일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싫어했다면 이 빌립의 이름이 빠질 것입니다. 그냥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여쭈니, 또는 안드레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빌립에 가서 묻고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에 빌립도 안드레도 동의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께 데려가 여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신중한 사람, 그리고 담대한 사람. 이들이 만나면 부딪히는 면도 있지만 이들이 만나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백지 한 장이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드는 것보다 같이 들면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했을 때에는 30%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면 같이 하게 되면 60%, 100%, 200%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유익된다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여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심축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순두개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 사랑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 일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를 싫어하나 봐. 쟤는 왜 내가 하는 얘기 맨날 쌍심지, 내가 하는 일에 맨날 왜 반대만 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순두개와 이 유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이들이 안 좋으니까 또 이들과 친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유대파 또 순두개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모두가 주님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다툼을 하고 있느냐?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나니.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해요. 각자 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맞추어서 오늘 안드레와 빌립이 서로 마음을 함께해서 이 헬라 사람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맞추어서 자기 소리만 높이지 말고 다 주님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조금씩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다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사는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뭔 말이에요?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참 궁금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우리처럼 지금 신학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이미 안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런데 빌립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주님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엉뚱해 보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이해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는 척. 여러분 이럴 때가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그러나 이 체면이요 자칫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가다 보면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복음도 뭔지 잘 모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나가서 마치 미신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냥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받고 연휴를 쌓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왜 이미 그런 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나 보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알겠지? 그런데 빌립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모으되 반드시 주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거 믿어야 되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빌립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소심하고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제도와 누구도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런데 필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대충 덤벙 해서는 하나님의 뜻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할까요? 네, 목회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또 목사님 찾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누굴 찾아가야 할까요? 장로님 찾아가세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그동안 지켜봤을 때에 참 좋은 신앙 갖고 계세요. 참 건전한 신앙 갖고 계세요. 누구보다 영성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말씀 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 7, 8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 정말 하나님 성령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실 분들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세요. 여러분 혼자 알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혼자 해결되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잘 알지 못하는 것 혼자 붙들고 있으면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는 거 끝납니까?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다가 방황하게 되면 누가요? 우는 사자가 물어갑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 교회생활 문제, 또 개인의 삶의 문제 있죠. 우리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물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 찾아오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우리 장로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에 대한 기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또 제한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또 이성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결국 빌립 사도는 우리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 터키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다 순교하셨대요. 히에라폴리스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대요. 올 한 해 나의 편견과 나의 계산, 나의 능력의 한계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